할렐루야. 세움과 허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죠. 삶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이제 욕심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못된 습성이 된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구약에 보면은 바벨탑을 지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자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오를 만큼 오르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허용하실 리가 없죠. 그들의 헛된 욕심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의 언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고 약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욕심이 쉽게 그렇게 꺾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마음으로는 뭐 드러나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높은 빌딩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을 찌를 만한 높이의 큰 건물들을, 빌딩들을 짓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제 운전을 이렇게 강남 쪽으로 해가면서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하대요. 우리 이렇게 본당을 보면 복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로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멀리 보이는 건물이 항상 중앙에 있어요. 잠실에 가면은 롯데월드 있잖아요. 희한하게 어느 도로로 가든지 물론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아마 그것을 그 위치를 염두에 두고 어느 곳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더라도 중앙에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게끔 우리나라의 그 빌딩도 세계에서 높은 걸로 치면은 6번째라고 그래요. 6번째. 높이가 555m 된다고 하죠. 123층 555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여러분들 555m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 500m 정도에서 사시니까 뭐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대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죠. 828m 롯데월드보다도 약 한 280, 300m 정도 더 높은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죠. 그런 높이 오르는 빌딩을 지을 때에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강풍 설계도 하고 또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또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질 것 같지 않게 튼튼하게 다 짓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나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놔도 그렇게 세워놔도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지만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영원할 것 같은 사람도 영원할 것 같은 나라와 민족도 그런 것이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뒤를 이은 헬라 제국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던 지금의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해양 무역 도시 국가로서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천혜의 요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지와 떨어져서 별도의 큰 섬에 성을 지어놓고 이게 누가 우리를 무찌르러 오겠느냐
삼면 모든 것이 뭐 사면이 바다인데 전쟁하러 오면은 높은 성을 지어놓으면은 뭐 절대적으로 바깥에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결코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교만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일지라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치 않으셨죠.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두로도 그렇게 멸망해 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사람이 세워놔도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말라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세우고 또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나라도 그렇고 또 가정도 국가도 개인도 다 그러는 거죠. 더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웠다가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됐을 때에 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해서 싸우면 되지. 일어나면 되지.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넘어지면 어때? 다시 세우면 되지. 쓰러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맞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돔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돔도 넘어졌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싸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싸우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우는 노력이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 사람들은 세울 때에 이것이 무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짓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성수대교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것을 헐어버리면은 그 전에 있었던 노력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누가 지었을까요? 대부분 이제 시편 말씀을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누가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지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뭐 다윗도 그렇지만은 부강하고 또 부를 축적한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최고 화려했던 그러한 시대였고 왕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평성을 통해서 누렸던 사람이죠. 부유한 뿐만이 아니고 솔로몬은 특별히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잠언, 전도서, 특별히 전도서를 쓰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헛되도다. 헛되다. 사람이 세운다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더라. 내가 그만한 것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한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소용없었다라는 것이. 성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뭐 요즘이야 뭐 성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 때에 그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가정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거 헛되다.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고 너희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 저도 가정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이 세상의 남자들 또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정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 무의미하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에 수고의 떡이 뭐라고 나와요?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는다. 피곤에 지친. 노력한 대가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떡을 먹지만 요즘 사람들이요 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노력한 대가로서 그 달콤한 수고의 떡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떡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피곤해 지친 떡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르고 기쁘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 안에서 웃음이 넘쳐나고 막 이런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떡이 어떤 수고의 떡? 피곤해 지친 수고의 떡을 먹는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5장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 재물인데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고 벌었던 재물인데 그걸로 누가 만족해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들만 좋게 한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된다. 뭐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력하고 애쓰고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내 수준에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빼앗기는 삶을 산다. 내가 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쩌라는 얘기냐? 어쩌라는 얘기.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어쩌라는 얘기냐? 도대체 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울 수 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게 되었죠. 근데 나라가 무너진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엄청난 슬픔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마음의 상실감, 마음의 슬픔,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오늘 시편 127편에도 세우다, 세우시다 라는 말이 있고 예레미야에도 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세우다라는 말을 바나라고 바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짓다, 회복하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 이런 의미들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싶기도 하고 회복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다시 짓고 싶은 우리의 삶, 내 인생, 시간이 만약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 살고 싶은데, 다시 짓고 싶은데, 우리가 무의미한
가정문이지만은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그런 생각들, 꿈을 꾸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이 첫 번째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좋게 하여, 좋게 하여. 내가 돌아보아 너의 삶을 좋게 하여. 잃어버린 건강을 좋게 하고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고 좋게 하신 후에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인생에 세워지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으쌰으쌰.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애쓸 거야. 노력할 거야.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쓰고 결심해도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돌아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잃어버린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마지막에 그 세워지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람들은 높게 세우면, 튼튼하게 세우면 다인 줄 알아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세움도 그리고 허물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갑자기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말씀인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시작.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끼고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내 말 잘 기억해라. 내가 40년 동안 피눈물 쏟고 너희를 인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로 유언조로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얻게 되어질 것이 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뭐냐?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너희의 삶을 마치 너희가 세운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보다도 수요도 많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가 무찌르고 이길 때에 마치 너희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너희를 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도 갑자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갑자기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 허물어지는 거 갑자기 되어진다라고 상상하지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내일은 어떤 삶을 살까? 그런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인생의 세우심도 너희의 인생에 허물어지는 것도 내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되어질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은 내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절망하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갑자기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목사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그냥 평범한 뭘 이뤘는가 50대 중반을 넘으면서 내 삶에 뭘 이뤘나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뭘 좀 재능이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재능? 다소 있다라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공예배니까 제가 자랑은 안 합니다. 오예배 때나 그럴 때는 워낙 많이 자랑을 하니까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런 것들은 알량한 것이다. 알량한. 저는 그게 알량한 것이다 생각해요. 나는 그게 소중하다라고 착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거 그게 알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알량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래성이다. 모래성이다.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해변가에 가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냐면은 모래로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래로 기가 막히게 TV에 보니까 막 성도 지어놓고 어떻게 그 모래로 그 작은 입자의 모래로 사람도 뭐 진짜 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성도 지어놓고 모래로 못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뭐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사실적으로 모래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성이라는 것이 뭐에 취약해요? 파도에 취약해요. 파도가 아니면 바람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파도가 없나요? 삶을 살면서 강풍을 맞지 않고 사나요? 어떤 꽃이 비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모든 것들도 비바람 맞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수도 없는 인생의 파도, 그 바람들을 맞고 사는 것.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인생을 모래성처럼 화려하게 지어놔도 순식간에 사라져. 인생의 파도, 험난한 바람 불어오면 순식간에 이것저것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그 알량한 그 작은 것들은 모래성과 같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화려해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127편은 성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이라는 것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가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 세우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면 본인은 싫어할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때 거의 뭐 100일이면 거의 뭐 90일 이상은 학교를 데려다 줬을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뭐 오물풍선을 보내고 뭐 그런 아주 구차한 짓을 한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전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방위들과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 때문에 무서워서 걔네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이러잖아요. 아니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무서워요. 무서워. 뭐만 하면은 막 눈에 그냥 막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모든 가정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애도 뭐 그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 애가 저를 닮아서 아주 건장해요. 건장해요. 건장한데 그 치마를 그냥 짧게 입어요. 그냥 짧게. 그러니 건장한 아이가 아주 건장하다라고 하기보다도 아주 건강한 아이가 치마를 짧게 입으니 이 아빠의 눈에 이 곱살이 보이겠어요, 그게? 그러면 아침부터 그냥 잔소리를 하죠. 내려라, 내려. 근데 이 학교 올라가는 길이 언덕길이라 언덕길에 그 그냥 똥꼬바지를, 똥꼬치마를 입고 가니 아빠 마음이 매일 불편하죠. 매일 불편해요. 근데 그 아이를 학교 입구에다 데려다 주고 늘 그 아이가 학교 언덕길을 올라가서 눈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항상 기도하죠.
한 번도 빼지 마. 그 자리에서 머물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때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요즘은 지 엄마랑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나갈 때 그냥 쭉 피곤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천에서 이렇게 내려다오죠. 그냥 본인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만 흔들어 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버스를, 요즘은 이제 얼마 전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무거운 짐을 갖고 갈 때 마을버스가 끽 소리가 나서 탔겠구나, 이제 내려가네. 그 자리에서 항상 세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만나와 메추라기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다 보면 힘든 일 많은데 저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원래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원래 성경대로는 그건데 어떻게 저주까지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를 늘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 성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여호와의 세우심이 아니고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은 헛되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놓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러시아에 보면 이러한 오래된 격언이 있다고 해요. 당신의 아들이 멀리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세요. 하루에. 그 아들이 행여라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누구랑 싸워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당신은 하루에 2번 기도하세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커가지고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항해를 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있을 때에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겠죠, 하루 종일.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은 그를 위해서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라.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켜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눈물과 내 땀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생각하는 것은 헛되다. 여호와께서 바나 세워주십니다. 다시 씌워주기도 하고 회복시켜주시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입술로 부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그리고 허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라고 구할 수 있는, 나만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죠. 모래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움도 허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좋게 하여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주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